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보한 12번째 시간인데요. 천년왕국 지상에서 펼쳐지는가 천국에서 펼쳐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천년왕국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없다, 있으면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무천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견해는 무천년설에 가까운 거지만 무천년설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천년설에 가까워요.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럼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100%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여기 또 어려워요. 저는 그 중에 하나의 견해를 제가 성경을 분석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100%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가 하는 성경 해석의 노선을 찾아 따라가면 매우 유익할 거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다. 구원은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은 100% 진리예요. 이것은 물러날 수 없는 진리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물러날 수 없을 만큼의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각기 사람이 너무나 많이 다르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야, 이런 걸 다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관하여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해석해 왔지만 전혀 들여다보지 못한, 성경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걸 못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림으로 말씀드린데, 없다, 있다, 있으면 뭐냐? 전철연설, 후철연설. 후철연설은 거의 유야무야돼 없어졌고요. 전철연설만 지금 살아남았는데, 전철연설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철연설과 그 다음에 역사주의적 전철연설 이렇게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신봉하는 그런 교단이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전철연설을 믿고 있는 데가 평양신학교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공식적인 이 천년설은 무천년설입니다. 근데 무천년설도 틀렸어요. 좀 틀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결의들이 있는데, 오순절 계열은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따라가고, 어떤 침례교는 역사주의적 전철연설을 따라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막 중구난방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걸 믿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냐? 뭐 그렇게 믿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천년이 예수 재림 후에 있느냐, 이게 전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지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느냐, 천국에서 펼쳐지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상 천년왕국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좀 이따 얘기해드리겠고요. 하늘에서 천년도 왕국도 해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그리스도 재림 후에 천년이 있겠는가? 이 문제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없을 거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을 거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러면은 목사님 죽어보니까 천년왕국 있네요. 좋지 뭐. 천년도 왕국 좋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지상에서 있느냐, 지상에서 없느냐, 천국에서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핵심은 뭐냐? 우리가 왜 지금 이 천년왕국 이제 들어왔냐면요, 22장 넘어가 봤어요. 참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5절부터
다시 저주, 좀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는 지금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자, 다시 저주가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저주가 끊이지 않죠. 귀신이 결박당해서 끝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귀신의 활동이 중지되는 거죠. 예, 중지돼. 천국이라는 것은 귀신의 활동이 없어서 저주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귀신이 없어요. 이게 저주가 없는. 저주는 다 귀신이 주는 거다, 결국에. 그래서 이것이 없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없느냐? 천년왕국이 있다고 생각한 분들은 그때도 귀신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진데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귀신이 활동한다. 그래서 귀신이 활동을 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과 전쟁을 또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일종의 과도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과도기. 그래서 천년왕국에 귀신이 저주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천년왕국 동안에는 귀신은 있으나 저주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상하죠? 지상 천년왕국 때 저주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아담의 나이가 1000년 가까이 930살 살았으니 930살이죠. 예.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이에요. 일리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틀렸다는 것이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저주가 없다. 귀신이 없다. 천년왕국 때 귀신이 있느냐?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저주를 안 받는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주장인데, 그래 벌써 논리의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은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 보여주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볼 터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천국은 밤이 없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해와 빛과 그 다음에 그 등이 되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 햇빛은 하나님이에요. 해와 등불이 되기 때문에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라. 그들이 어떤 게 그의 종들이잖아요. 그의 종들의, 요한계시록 7장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무나 풀이나 땅과 바다를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인침받은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명자들로서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뭐 하느냐? 왕노릇 하는 존재예요. 천국에 가시면 허다한 무리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은 왕노릇 안 합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죠. 그 왕은 누가 하느냐? 14만 4천 명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왕노를 한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왕노를 하는 거하고 이 천년왕국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왕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철연설주의자는 절대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의 부활이 예수 재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무덤 속에 있다가 그때 살아서 가서 그때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지금부터 일어나서 천국에서 왕노한 사람이 있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틀렸다 금방 알아요. 지금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개인적 부활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단체적 부활이 있잖아요. 종말론 부활이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는 모든 게 끝나야 되니까 단체적 부활이 있는데, 그 전에 개인적 부활이 계속 있잖아요. 개인적 부활이 가장 큰 것이 마지막 추수가 알곡 추수죠. 재림 직전에 있는 그때 한 번 또 있잖아요. 근데 좌우지간 이 개인적 추수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가?
지금 무덤 속에 다 있어요. 지금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무덤 속에 있나요? 어리석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 때 부활하지 않고요. 네. 죽은 즉시 지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 가고 지옥에 있다니까 가보시면 돼요. 안 가본 사람이 이제 아니 죽을 때 심판 백보자 심판을 하지 무슨 그 전에 무슨 심판이 있냐고 가보시면 돼요. 우리는요 죽기 전에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끝났어야 가는 거예요. 확인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왕노를 언제부터 하느냐 이것이 천년왕국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금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왕노를 하고 있으면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천년왕국은 천국에서의 천년왕국입니다.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지상에 사는 게 아니고. 지상에 산다는 것은 예수 재림 때까지 시간이 지나야 돼. 예수 재림 때까지 시간이 지나야 되고 예수 재림 때까지는 왕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왕노를 하시잖아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왕노를 할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열어봐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6절. 지금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 1절부터 2절은 음료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7 대접 가운데 7번째 대접이잖아요. 끝이잖아요. 음료 심판했어요. 그러자 4절에서 24장로와 4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나는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모든 게 이제 끝났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했었어요. 보좌의 음성이 났죠. 이 음성은 어디서 들어본 음성 아니에요? 11장 넘어가 봐요. 11장 18절 24장로가 하는 얘기예요. 16절부터 보면은 24장로가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지금 이 24장로 이 얘기는 뭡니까? 7번째 15절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왕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노를 어디서 한다고 그랬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세상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미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주님이 왕권을 잡을 때가 돼.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날 것이고 이제는 끝나고 박살나고 이제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 7번째 나팔. 그러면 이 7번째 나팔은 왕노릇이 그때부터 왕노를 하는 거냐? 만약에 이때부터 한다고 한다면은 이 재림 전부터 왕노를 하는 거잖아요. 잠깐이지만 재림 전에 7번째 나팔이 재앙이니까 그 전부터 왕노를 한다는 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은 벌써 틀렸어. 이러면 이 말씀만 따져도 틀렸어 벌써.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늘나라는 이미 주의 나라예요. 그것이 어떻게 아느냐? 좀 더 얘기하고 18절에 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에게 상 주신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지금 19장에 다시 넘어와서 5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 이마에 인침 받은 자들. 자 5절 19장 5절 넘어와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지금 천국에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천국에 이미 있다니까. 예수 재림해서 그 재림할 때 부활한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나 가지고 부활해서 뭐 왕노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 천국에 있는 것이 보세요. 자, 또 18장을 넘어가 봐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천국의 하늘에 성도들이 이미 다 가 있어요. 여기 지금 무덤 속에 안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을 주님 오실 때 메시아 올 때 맨 처음에 간다고 그 황금문 앞에 기도론 골짜기 건너가지고 그 무덤을 비싼 그 무덤을 싹 만들었어요. 이게 감람산이 아예 무덤으로 덮였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에 주님 오신다는 황금문이 있는데 기도론 골짜기 건너서 감람산 870m 여기에 그냥 쫙 무덤이 써 있어. 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다 무덤을 쓴 거예요. 지금까지 중세시도 시도 썼고 막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많이 써요. 이 땅의 무덤 절대 뚜껑 안 열립니다. 이미 천국 가고 이거는 흙이야. 흙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에 가서 이미 왕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19장 넘어가서 6절 보니까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가 또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로 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7번째 나팔로 오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의 나라가 됐다. 이때도 왕노하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는 왕노 안 했나? 그걸 보면 우리가 또 왕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17장 넘어가 봐요. 14절. 이 짐승 10뿔 가진 7머리의 짐승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이는 그 장면을 19장의 장면을 한 절로 딱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뭡니까? 짐승을 따라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 땅의 왕들, 그 다음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겠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미 왕노를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왕노를 한 시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언제부터 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이 세상 임금을 이겼어요.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마귀는 그때 하늘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너는 더 이상의 하늘의 주권을 잡을 수 없어.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미가엘과 천사장을 시켜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참여 안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명가 되셔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을 하신 다음부터 왕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한꺼번에 이들을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을 왕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 올라가서 왕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우리 왕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노이 언제 끝나냐?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계속 지상 천년왕국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 이만이나 수많은 사람이 우리만 14만 4천 명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지상에 천년왕국 없어요. 이만이 이긴 자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분만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이 사탄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통치의 권세를 24장로에게 내죠. 구약에 24장로 안 나와요. 보좌 안 줬어요. 보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고, 그래서 그 명예로 24장로의 보좌를 만들어주고, 당신이 보낸 자들이 이 땅에 수고해서 천국에 올라온 자들에게 14만 4천석의 보좌를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따라서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뒷단에는 작은 것들이지 우리가 뭐 이긴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첫 이긴 자고 우리는 후기 이기는 자들이다. 뭐라고요? 그런 말은 없어. 근데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 혹시 천국에 들어 왕노할 때는 후기 이기는 자들. 어떤 데 보면 후기 말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따왔어요. 후기 이기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긴 자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만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요한계시록 목사님,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말은 뭔 말입니까? 여기 땅에서 왕노를 한다는데 땅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24장로들. 예. 맨날 이 왕노를 한다는 것은 맨날 24장로들이 노래하죠. 예. 천사들은 왕노를 안 하니까. 인간이었던 자만 왕노를 한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24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노를 한다는 얘기는 맨날 24장로만 얘기해. 왜? 24장로들이 땅에서, 그러니까 왕노를 하는 14만 4천 명의 대장들이잖아요. 거기에. 네. 14만 4천 명의 24 반차로 나눠져 있는데, 역대상 24장에 다윗이 나눈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24명이 대표잖아요. 그래서 왕노를 한다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왕노를 한 자가 대표니까, 이 사람들이. 자, 8절부터 보면 9절에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24장로들만 부른 노래가 있고 14만 4천 명만 부른 노래가 있다겠죠. 새 노래가. 질적으로 새로운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이제 일곱 인을 떼야 돼. 6장 1절부터 일곱 인을 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사자 뿌리가 이겨서 이제 모든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열어 젖혀야 되는데, 그분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의 인봉을 떼시기에 열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것은 모든 인류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네 개로 표현해서 동사나무 표현하듯이 모든,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 구원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싹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당신은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가운데에 왕국과 제사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사장들이라는 표현하고요, 왕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만 딱 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딱 얘기를 해놔버렸어요. 아무나 왕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가나 왕노를 한다가 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노를 받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왕노를 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왕노를 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은 또 뭐고, 그 다음에 왕노를 하는 건 뭐냐,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예배 드릴 때에 부르는 개념입니다. 왕노를 하는 것은 밑에 사람을 다스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24장로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살 때, 왕노를 하면서 살잖아요. 살 때는, 일반 살 때는 왕노를 하고 왕노릇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 드릴 때는 올라가요. 3층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도 구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수종드는 자가 있잖아요. 느디님 사람들, 나무패 물기는 그 기브온 족속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느디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수종드는 여인들 있잖아요. 네 종류의 무리가 있듯이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처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24 장로예요. 물론 예수님이 대제사장 한 분이시고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개념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평소 때 살 때는 왕노를 하는 자와 왕노름을 받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들이 어디에서 왕노를 한다고요? 땅 위에서. 그래서 이게 지상 천년왕국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요한계시 20장 천년왕국에서는 땅이란 말이 절대 안 나와.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주장하는 사람이 땅에서 어디 주장하면 보면 20장만 딥답하는 사람은 땅이 없다고 없네 그러고 깜짝 꿀쩍꿀쩍해. 여기 있는데. 그럼 땅이 뭐냐? 자, 요한계시 21장 넘어가 봐요.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조된 옛 하늘과 옛 땅이겠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천국에 땅이 있다니까요. 천국에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천국에도 집 짓고 산다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천국 집에 재료가 올라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건 안 올라가요. 예수 믿고 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수고 어제 호박 하나 바친 거 쌀 하나 바친 거 다 천국에 천국집에 재료가 다 빛나는 재료 다 올라가 있어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싹. 네. 이거 올라가서 천국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짓냐? 땅에다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모가 기도했는부터 시작해서 땅 평수가 정해지고 집 평수가 정해져서 점점 그리고요 이 땅 평수도 늘어나고요 열심히 하면은 집 평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때 땅 고르기부터 천사들이 합니다. 생명 이름이 기록되면 이름 보고 와가지고 기록 천사들 그다음에 건축 천사들이 보고 와요. 건축 천사 대장이 있어요. 보고 와서 자 오늘 생명책에 누가 이름이 기록됐으니 이 살 집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천사들이 가서 천국의 땅을 읽어요. 그래서 돌 짜고 돌로 가르고 그다음에 생명수가 들어오도록 길을 물길을 내 가지고 생명수 들어서 이 바닥이 유리로 돼 있는데 이 밑에 물이 흘러가거든요. 그 물길을 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 큰 사람들. 근데 벌써 천국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쓸지 정해졌기 때문에 벌써 이 집 짓는 처음부터 숫자가 모양이 틀려요. 그건 천국에서 보낸 자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와서 우연히 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그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땅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올라가면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천국에서 천년왕국이 있느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느냐? 이 땅에선 천년왕국이 있을 수가 없는 이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7 나팔지향으로 계속 지혜강천 자연 쳤잖아요. 사람 5, 6, 7 나팔지향으로 쳤잖아요. 마지막 7번째 나팔지향은 또 적그리스도 치하에 또 사람하고 지혜강천 또 치고 또 다 치잖아요. 그래서 다 쳐서 싹 지진 우박 불로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싹 태워. 그래서 이 지구는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예수 재림 때는 완전 파괴예요. 물론 파괴되지 않은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다 파괴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님께서 다시 또 여기를 또 일굴 거냐 이런 거예요. 여기 일구지 않고 없애버린다고 돼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봐봐요. 10절부터 없애버린다고 돼 있다고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 살지 않아요. 이 파괴된 곳을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계속 자연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 땅을 떠날 준비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10절입니다. 그러나 9절부터 재밌어요.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냐.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가슴이 비어져. 회개해야 복 받는데. 아유 나 이거 몰랐어요. 이제 회개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회개할 때마다 아주 요즘에 기대가 뿜뿜이야 뿜뿜. 회개하면은 무슨 또 하나님 좋은 일을 또 주실까. 뿜뿜뿜뿜 그래. 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옛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이 세상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싹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서 없어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바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렇잖아요. 예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지 지상의 천년왕국을 다시 만들지 않아. 이렇게 안 된다고 사도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파버려. 지상 천년왕국 믿으려면. 없어요. 없다니까. 왕노를 하는 자들이 천년왕국이라고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집 크기 땅 크기 다 정해놨어요. 그들이 가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24장로를 포함한 14만 4천 명이. 자 20장 넘어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 얘기 많은데 오늘 한 가지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마 24장로 물론 보좌에 앉은 자들은 24장로 플러스 14만 4천 명입니다. 그렇지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은 일반 그 14만 4천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24장로들. 왜? 그게 나중에 나와요. 또 나중에 봅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12사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이 나와. 그러니까 그거일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보좌들은.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던데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보니까 딱 두 종류나 나눴어.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게 딱 한 칸, 딱 글이 있고 여기까지 가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증언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숨겨 죽었잖아요. 예, 그런 자들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했다예요. 자, 여기에 핵심입니다. 여기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일부러 얘기해 놨습니다. 지금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은 뭐요? 예수의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리잖아요. 대부분 이런 자들이고, 그리고 또 한 파트가 있는데 짐승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그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에 짐승의 표를 받아. 이것은 마지막 그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 대환란 시대. 근데 지금 천년왕국을 지상 천년왕국을 주장한 사람들의 100%는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전체가 다 믿음 있으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 지금 짐승과 그의 표를 받았다는 이 환란을 통과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7년 환란 전에 올라가 버린다? 성경 틀렸지. 24사정을 이것도 빼야지. 이해가 지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나온 자들도 천년왕국에 동참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지상 천년왕국을 주장한 사람은 7년 환란 전에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짐승의 치아에 안 들어간다는 거. 여기 짐승의 치아에 들어가서 죽었다잖아요. 끝까지 표를 안 받았다잖아요. 환란에 들어간다니까. 5째 나팔, 6째 나팔 제가 통과한다 했잖아요. 7번째 제가 마지막 끝부분에 살짝 먼저 올린다. 이거 제가 알국주서 얘기했잖아요. 환란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올라가가지고 이 환란 안 받는다. 이런 죄송합니다. 너무 말을 내가 심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전에는 뭡니까? 구약 성도는요 24보좌가 없었다니까요. 구약 시대 보좌 한 개밖에 없었어요. 14만 4천세 보좌가 없었어요. 주님이 만들어준 것이 올라가셔가지고 당신의 통치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해야 돼. 우리가 천국 가게 한 것만도 감사한데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나눠주시는 이 놀라우신 분.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천사는 절대 이런 왕노는 못해. 항상 종이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00년 동안 왕노를 지금 이미 24장로 뿐만 아니라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정한 사람들인데 다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가가지고 다 자리에 찰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왕노를 하고 예수님 올라가심부터 왕노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그래서 1000년이라는 기간은 예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재림시가의 기간을 하늘에서 기간이니까 1000년이에요. 이 1000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10이 충분하다 완전하다 10불 열왕했잖아요. 그것이 100이면 더 많고 1000이면 더 많잖아요. 10 곱하기 10은 100이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다시 10을 곱하면 1000입니다. 삼중수잖아요. 충분한 기간 천국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왕노를 하다가 그래서 이 5째 6째 나팔 환란을 통과하고 7번째 나팔 때고 잠깐 때 그때지만 그때 그 5, 6번째 날라가 올라가서 그때부터 왕노하는 몇몇 14만 4천 명도 있겠죠. 그 마지막 기간에. 그래서 이렇게 왕노를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베드로서 3장 10절 이하처럼 싹 없애버린다. 옛 하늘과 옛 땅 다 풀어서 소원 물질 다 없애버리고 깨끗이 치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산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상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 지구를 완전히 다 쓸어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어찌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주장합니까?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견해는 구약성경만을 가져오는데 구약성경은 예표론적이요 선지자의 예언인데 주여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실제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바 요한계시록이 내증하는 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죽으면 바로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간다. 또 어떤 자들은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도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천국에서 기왕 올라갈 때 왕노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살게 도와주시고 천국 복음 열심히 전하여 빈자리 생길 때 우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